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까지 15장 28절 이렇게 두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화면에 띄어진 대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15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두 개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믿음과 큰 믿음. 아멘. 우린 지난주에 마가복음 11장 말씀과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가지고 두 종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두 종류의 믿음에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 그리고 사람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도마와 같은 종류의 믿음, 이 두 가지를 다루었죠.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 그리고 사람 안에 있는 도마와 같은 믿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은 말씀만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전달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놓으시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않으시죠. 그분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 확고한 확신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을 보실까요?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사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생각하시는 것, 그분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아멘. 그것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거죠. 왕이나 통치권자가 그의 생각과 그의 뜻, 그의 계획, 그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말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 마음에 뜻하신 것, 생각하신 것, 계획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죠. 그 안에 확고한 확신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말할 때 우리도 또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도마의 믿음이라겠죠. 도마의 믿음은 대표적으로 뭐였죠? 내 손가락을 다른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해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을 그 손바닥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 내가 믿지 못하겠어. 내가 넣어본 후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이 확증된다면 내가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겠죠. 그건 사람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라고는 했지만 실은 믿음의 말씀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 믿음은 불안정한 것이죠.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실게요. 지난주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25절에서는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넣으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확실히 믿을 거야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실제 나타나셔서 자 넣어봐. 네가 그렇게 이야기했어? 보고 믿을 거야? 그렇게 하면 믿을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오감으로 느끼는 과학적인 이성적인 그 실험 증명 가능해서 나타나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의 믿음, 그리고 도마의 믿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 보지 않고도, 내가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도, 그리고 느껴보지 않고도, 과학적인 실험 증명들, 그리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오병이어의 그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가지고는 5,000명을 먹일 수 없죠. 그럼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 주님이 말씀하셨어. 그럼 그렇게 되는 거죠. 5,000명 먹을 수 있지요. 아멘.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믿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부터, 우리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서 각 사람에게 일정한 분량대로 나눠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왔습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자,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보실까요? 자,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라, 소유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겨자씨 하나과 같은 믿음이 이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가 던져서 바다에 던져질 거야 라고 하실 때, 그 앞부분에 작은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이 없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그 다음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작은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성경에서 씨 중에 가장 작은, 대표적인 작은 씨가 겨자씨예요. 그런데 앞부분에서는 작은 믿음이라고 말씀해 놓고, 그 다음에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씨 중에 가장 작다고 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그 겨자씨 하나일 믿음, 그것이 다 같은 작은 믿음인데, 앞에 있는 작은 믿음은 아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뒤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은 왜 뽕나무도 바다에 던질 수 있고, 그리고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고 옮겨지라면 옮겨질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그냥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아멘. 생명 있는 믿음. 아멘. 생명의 믿음은, 겨자씨는 작은 씨앗을 대표하는 작은 씨지만 그것은 관목이 큰 나무가 되어서 3세들도 와서 깃들 만한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은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와 같이 사람과 같은 종류의 믿음은 혼에서부터 나오고 육체, 오감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의 결실을 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작은 믿음이라 할 수 있죠. 이것은 작은 믿음, 사람과 같은 종류의 믿음,
도마와 같은 종류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은 큰 믿음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것 같지만 우리가 이것을 키워내면은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모든 산도 들어서 옮길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들짐승들 그리고 산새들까지도 와서 깃들 만한 큰 믿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큰 풍랑이 이르렀습니다.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미리 보내셨어요.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은 산에 홀로 나와서 기도하는데 미리 보내셨기 때문에 밤이 깊었고 그 제자들은 육지에서 떠나서 한참이나 술이나 떨어져서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불으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맞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가고자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에서 바람이 불므로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역경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가다 보면은 인생의 맞바람을 불죠. 그리고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더니 그래서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를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치거늘. 맞바람을 당해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그 고난 위로 걸으십니다. 그 맞바람과 상관없이 환경과 역경과 상관없이 그것을 거슬러 오시는 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똑같은 상황과 여건에 있는데 제자들은 맞바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풍랑과 바다가 치니까 배 위에 물이 가득 차는 거예요. 제자들은 빠져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물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은 고난과 역경 그 위를 걸어가고요. 사람의 믿음 도마와 같은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27절 말씀에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나야. 너의 스승인 나 예수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28절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풍랑과 파도 때문에 두려워 떨던 그들이 다 제자들이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두려워했을 때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눈에 딱 들어오니까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베드로는 그때 풍랑과 바람, 역경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봤으면 내가 그냥 뛰쳐나가면 되잖아요. 내가 뛰쳐나가면 바다 위로 그냥 걸어가면 될 건데, 헤엄쳐서 가면 될 건데, 주님한테 부탁을 해요. 주님 진짜 주님이시라면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걸어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은 말씀을 의지하는 건 내 안에 있는 믿음, 육신, 혼의 생각 이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영의 자리에 있죠. 영의 자리에 있습니다. 영의 자리에 있는 그 믿음을 말씀에 근거해서 나아가면 예수님과 같이
다른 제자들은 물속 배가 막 가라앉을 정도의 물이 차 있고 풍랑에 두려워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주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지금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배 밖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 걸어갈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그 순간 가졌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이 베드로는 마태복음 14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시기 전이에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이고,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이에요. 영혼이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잠깐이라도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영이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지난주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베드로는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잠깐이라도 그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죠.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담의 타락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것은 구약은 예수님을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은 것과 같은 동일한 믿음이 주어집니다. 거듭난 것과 같은 동일한 믿음이 주어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아벨에 대해서, 그리고 에녹에 대해서, 노아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는 것들의 증거라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은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말씀이 그래? 그러면 그건 사실이지. 권리 징수를 가진 거죠. 말씀에 설득되고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진 거죠.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네요. 진짜 주님이시라면 나도 그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말씀이신 그 주님의 말씀이 내게 내게 선포되어져야만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오라라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땡겼어요. 로고스의 말씀을 나의 말씀을 확 받아들였어요. 오라고 하셨네? 가야지. 근데 다른 제자들은 안 갔어요. 여전히 배에 머물러 있어요.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왜? 베드로가 부탁했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만약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좀 풍랑이 무서워요. 머물러 있었으면 그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 안 되겠죠?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말씀 내가 거절하면 그것은 나의 것이 안 됩니다. 도마와 같은 믿음, 환경과 여건, 주님 이 풍랑을 바다를 잔잔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내 집 잔잔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했다면 그건 도마와 같은 사람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겠죠. 이것은 큰 역사가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소유하면,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결실을 이뤄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걷게 되었죠.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실까요? 자,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잠깐 소유했다가 풍랑을 봤어요. 풍랑을 보니까 바로 무서워. 앞부분에도 베드로도 다른 12제자와 같이 동일하게 무서워했지만 주님을 보자마자 주님, 나도 주님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겠습니다. 주님 나보고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했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눈을 돌려서 갑자기 사람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로 빠져들은 거예요. 자, 예전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의 원선이 있고 스위치가 있어서 주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믿지 않은 작은 믿음. 그래서 하나의 원선에서 이쪽을 옮겼다 이쪽을 옮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차원이 아니라 아예
원선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걸 하나의 어떤 두 개의 통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는 생수가 들어있는 통에 밸브가 있고 통과 밸브가 있고요. 하나는 썩은 물이 있습니다. 썩은 물이 있는 통과 밸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 가지의 통이 있습니다.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두 가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밸브가 또 동일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고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밸브를 틀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아니라 갑자기 사람과 같은 종류의 이 썩은 물의 밸브를 틀면 이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밸브는 자동으로 잠기든지 아니면 혼탁해지는 거죠. 혼탁해지면 두 가지가 섞이면 그것은 썩은 물이에요. 아무리 깨끗한 물에 먹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것은 오염된 물이죠. 오염된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완전히 분리해서 일쪽 밸브는 완전히 잠긴, 자,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 밸브를 틀면 사람과 같은 종류의 밸브는 자동으로 잠깁니다. 확 틀어지고요. 만약에 내가 갑자기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고 고난과 역경과 두려움과 의심을 갖게 되면은 이쪽 밸브가 틀어지면 갑자기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의 밸브는 확 잠기게 됩니다. 한쪽만 열게 돼 있어요. 한쪽만 틀 수 있게 된, 베드로가 지금 그거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주님과 같은 종류,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 의지해서 나아가다가 갑자기 환경과 역경을 바라보고 그쪽을 확 의심하고 두려움의 밸브를 확 여니까 이쪽 밸브가 완전히 무효화되고 완전히 닫혀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말씀하실 땐 스스로 물 위로 걸어서 스스로 구원하는 믿음이었어요. 물론 하나님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님을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걸 통로로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자신을 물 위로 걷는 믿음이었죠. 그런데 환경을 바라보니까 빠져들어가니까 주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물 위에서 건져 주십시오. 주님을 통해서 내가 건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은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거듭나고 새 생명 얻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수 이름의 사용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스스로 삶의 자유를 얻습니다. 물질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모든 것을 낱낱의 것을 내 스스로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내가 자유케 되고 구원해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게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생명의 밸브를 틀어서 그냥 콸콸콸 영혼의 하나님의 생명의 영혼의 생수가 막 콸콸콸 솟아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들이 막 콸콸콸 솟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환경과 여건을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하는 밸브를 열어버리면 이것이 잠겨지고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역사해 주시. 율법적인 믿음으로 확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런 상황, 이것은 어린이의 믿음이죠. 어린 믿음. 신앙 안에서 어린 사람의 믿음은 때로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잠깐 선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주님이 아니고서 나를 여기서 구원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과 같은 종류의 믿음, 도마와 같은 종류의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하시고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바로 베드로가 구원의 손길을 뻗쳐달라고 했을 주님 우리가 도와달라면 바로 도와주십니다.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우리말은 두 가지 단어가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의 단어입니다. 올리고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쉽사리 믿지 않는,
쉽사리 믿지 않는, 쉽게 믿지 않는, 신뢰가 부족한, 믿음이 적은, 거의 신뢰하지 않는, 믿는 것 같지만 너 거의 믿지 않는 거야. 너 쉽사리 믿지 않네? 이건 뭐예요? 안 믿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안 믿는 거와 같은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요. 이 쉽게 믿지 않는 자요. 쉽사리 믿지 않는, 거의 신뢰하지 않는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왜 믿음이 작고, 왜 도마와 같은, 사람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갖고, 그리고 거의 신뢰하지, 아주 믿음이 작아서 찾아보기도 어려운, 믿음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상태의 믿음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의심해서 그래요. 뭘 의심했어요? 말씀을 의심해서 그래요. 주님이 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가는 거죠. 아멘? 그 말씀을 의심하는 순간, 이 의심은 뭐와 함께 움직이냐면, 그 앞부분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30절 말씀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뭐 했다고요? 보고 빠졌어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빠져가는 거예요. 아멘? 뭘 봤어요? 환경을 바라봤어요. 여건을 봤어요. 상황을 봤어요. 육적인 것들을 바라본 거죠. 육적인 것을 보고 무서워했어요. 처음엔 뭘 봤어요? 예수님을 봤죠. 말씀만 바라봤어요. 말씀만 생각했어요. 오라고 해서 하셨으니까. 그것만 보다가 상황을 보니까 아픈 거 보고, 그리고 어려운 거, 돈이 없는 거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서 자동적으로 무서워졌어요. 두려워졌어요. 그 두려웠다는 것은 말씀을 의심하게 돼요. 두려움은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두려움은 말씀을 의심하게 한다. 의심하게 되면, 말씀을 의심하게 되면 환경을 두려워하게 된다.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에이레네, 하나님과 하나 돼서 화평하냐? 안녕하냐? 마음이 편안하냐?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화평하십니까? 아주 마음이 행복하고 즐거우십니까? 그거 반대됐다면 뭔가를 바라본 거예요. 뭔가를 봤기 때문에 깨진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곧 말씀 의심한 것이고, 그리고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멘? 무언가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의심하고, 그리고 그것을 무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내가 스스로 구원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믿음 가운데 환경 이기고, 그리고 승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이 없으니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나 스스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지 않는 것, 동일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구약의 믿음이죠. 구약의 믿음. 구약의 믿음 같이.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생명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씀을 사용해서 해갈 수 있는데, 아빠 도와주세요, 엄마 도와주세요, 계속 일마다 사건마다 계속 엄마 아빠가 있어야만 가는 어린아이와 믿음과 같은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올리고 피스토스, 쉽사리 믿지 않는, 거의 믿지 않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디스타소라고 해서 의심하다, 이중으로 하다, 흔들리다, 망설이다. 의심했다는 것은 마음에 두 가지를 품은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만 틀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만 작동해야 되는데, 이걸 같이 작동해 버리는 거예요. 의심하는 환경, 사람과 같은, 도마와 같은 믿음이 작동돼 버리면 이건 자동으로 잠겨버립니다. 내가 기도하고 바랬던 것, 선포했던 것이 자동으로 잠겨버리고 한쪽만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중으로 하다, 흔들리다, 망설이다 라고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밸브만 트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생수, 성령의 생수만 트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려면 계속 훈련이 돼야 돼요. 이 밸브들이 너무 가까이 있어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색깔도 비슷해요. 둘 다 믿음인 것 같고, 둘 다 비슷한 건 너무 우리 마음 안에
같이 카르디 안에 같이 담겨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믿음이라는 걸 튼 것 같은데 사람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틀 수도 있어요. 사람과 같은 종류의. 이것은 말씀을 인식하고 말씀에 설득되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계속 훈련되어야만 정확하게 구분해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밸브만 틀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이것은 말씀의 지식이 부족할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아멘. 아까 또 보았던 이사야 말씀의 1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이 뜻하신 것, 생각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이 확고하다면 하나만 생각하겠죠. 아멘. 그것이 약해진 말씀에 설득되고 반응하는 것, 지식이 부족하면 육신의 믿음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말씀을 보실까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아멘. 아멘. 내 백성이 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으므로. 어떤 지식이요? 과학, 수학, 영어, 국어? 이 지식인가요? 세상을 사랑하는 상식을 대해서 경제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나요? 아니요.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이것을 부족하고 이것을 버리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6장 3절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아멘.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알자. 힘써 묵상하자. 힘써 공부하자. 힘써 연구하자. 아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계속 믿음의 밸브만 틀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까딱 잘못하면 헷갈리면 순식간에 육신의 밸브로 틀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무의식결에. 왜?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도마와 같은 사람과 같은 종류의 믿음,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는 그 육신으로 사는 습관이 훈련이 되어 있어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계속 믿음의 말씀을 훈련되어 있다면 이것이 굉장히 적겠죠. 그런 횟수가.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이런 훈련이 되어 있던 상태에서 그리고 일반적인 교회에서 그렇게 계속 훈련받고 있어요. 그렇게 받고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을 똑똑히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육신의 밸브를 틀어, 그 믿음의 밸브를 틀어버려. 그러면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자꾸 이것이 환경과 씨름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의 밸브만, 말씀을 훈련하고 말씀을 묵상하셔서 그 밸브만 트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5장, 오늘 본문 말씀이 있었던 두 번째 본문이었던 15장 28절입니다. 예, 같이 읽으실까요? 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자, 15장도 동일하죠. 여기서는 어떤 시돈 지방으로 갔다가 어떤 여인을 만나는데 그 가나안 지경에서 그 가나안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주님께 고쳐달라고, 자녀를 고쳐달라고 말씀. 야, 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주는 게 옳지 않아 라고 하니까 2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이 좀 심한 말씀하셨죠. 사람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온 천하보다 아들 예수보다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개취급하셨어요. 개취급하는 좀 심한 인격적인 아주 심각한 모독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자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 말이 맞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방인이고 개 같은,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저희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그 개가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개축입한다 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니,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에 대해서는 이 믿음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거의 믿지 않는, 너는 믿음이 없어, 나를 믿지 않았어 라고 혹독하게 혼내키셨는데 이방인에 대해서는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둘 다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에게는 작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방인 여자에 대해서는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거의 근거는 뭐예요? 말씀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의 밸브를,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밸브를 틀었느냐. 이것은 영은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어둠의 아담의 영이었어요. 그런데 이 혼의 영역에, 이 카르디아의 영역에, 말씀의 영역, 마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요? 주님이 그래요? 그럼 그걸 밸브를 틀어버리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종류의 믿음이 작동해버리는 거예요. 그 시스템에 작동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거듭난 것과 같은 종류와 동일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우리가 영이 거듭나서 새 생명이고 새로운 창조물인 우리의 믿음은 동급으로 취해지는 것은 동일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의 차이는 우리 마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데, 그 마음에서 두 종류의 밸브를 어떻게 트느냐.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만 의지해서 하는 영역 확 틀어버리면 그것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적인 사람이 아니라 거듭났죠. 새 생명이죠.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구분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알고 트니까 백발백중이겠죠. 아멘. 잠시 잠깐 순식간의 실수로 잠깐 혼의 영역의 밸브를 틀 수도 있지만 사탄아 떠나가. 육의 것이네. 도마의 믿음이 발휘됐네. 떠나가. 나는 새 생명이야 라고 바로 틀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밸브 오래 틀지 않고 바로 영의 밸브를 틀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옳소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됐어. 너 지금 딸이 나와서 가. 그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큰 믿음을 틀 수 있습니다. 이미 소유했습니다. 그렇게 성장해 가야 합니다. 자꾸 이것을 활용하면 겨자씨만한 작아 보이는 듯한 믿음인 것 같아도 그 믿음 쑥쑥쑥 자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계속 성장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장 8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백부장은 로마인이에요. 로마인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의 믿음을 발휘해버렸어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발휘했어요. 주님, 먼 길 오실 필요 없이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내 하인은 나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하니까 10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이라는 뜻은 큰, 아주 거대한, 대단한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큼 대단한, 이렇게 큰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주 큰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뭐를 발휘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밸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의 밸브를 틀었기 때문에, 작동시켰기 때문에 큰 믿음이라고 여겨진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나안 여인처럼, 그리고 이 백부장처럼 믿음의 밸브,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믿음의 밸브를 트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입니다. 아멘. 말씀만 믿고 계속 그걸 트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주님이 그래서 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스스로 걸어 나간 거예요. 이 믿음은 내가 스스로 밸브를 틀어서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율법의 사람이에요. 구약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건 완전히 어린아이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활성화시키십시오. 시동을 걸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운동시켜서 활성화시켜서 큰 믿음으로 살아가실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또 8장의 25절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요 장면에서는 예수님과 배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었어요. 풍랑이 일어서 물결이 거세니까 죽게 되었다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의심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의심은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아멘. 두려움은 또한 의심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그것을 무효화시켜요. 무효화시키고 육신의 환경과 오감에 대한 사람과 같은 종류, 도마와 같은 종류의 믿음을 활성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믿음,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사람과 같은 작은 종류의 믿음을 밸브를 여시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큰 믿음의 밸브를 여시기 바랍니다. 이 밸브를 여는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말씀에 설득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밸브를, 영적인 밸브를 계속 선택해서 구분해서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능하면 이것이 구분할 수, 아주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 사람들이 혼용해서 틀어버려요. 그래서 뭐가 뭔지 구분을 잘 못해요. 어떤 때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안 나타나기도 하고.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육적인 믿음의 밸브 그리고 영적인 믿음의 밸브, 영적인 것을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밸브라고 했죠. 믿음의 밸브라고 했죠. 이것을 구분해서 항상 트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항상 믿음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아멘. 사람과 같은 종류의 밸브는 물에 빠져요. 뭔가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지만 바로 물속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은 항상 능력을 나타냅니다. 결과를 나타내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믿음의 밸브를 트지 마시고 항상 말씀에 설득돼서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는 그것을 훈련돼서 큰 믿음의 밸브를 항상 작동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